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강단 말씀.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메시지 강단 말씀 수요일 거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을 누리고 찾을 최고의 기회, 복음 때문에 감옥 간 일, 깡패 동원에 괴롭힘을 당한 일, 법정에 선 일, 재판 받으려다가 풍랑 만난 일. 바울이 가진 것을 누리고 찾는 최고의 기회다.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오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항상 보면 자기의 가진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24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장을 갈 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늘 찾는 그런 24가 되어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몇 절이냐? 저는 2절에 보면 함께 2절 볼까요? 2절에 시작. 디모데를 보냈는데 왜요? 이유가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가 다시 와서 이제 보고를 듣고 이 바울 같은 경우 실제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서로가 위로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실제 서로 위로하는 거, 굳건하게 하는 거. 또 몇 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았던 거.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24 기도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그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서로 이렇게 조금 위로하고 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성도와 함께 늘 거룩하게 성도들이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던 이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바꾸고 또 실제 찾는 이런 5차 캠프를 통해서 바울도 늘 자기만의 규례가 있었는데 오늘 1번에 보면 복음 때문에 감옥 간 일 있었죠. 사도행전 한번 16장 볼까요? 늘 24 가지고 있었던 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24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것도 뭐가 됐냐? 기회가 됐다는 거죠. 최고의 기회가 됐다는 건데 16장에 보면 잘 아는 간수가 이제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 16장 31절 내용 배경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기도하는 곳을 먼저 찾은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어떤 그게 세팅되어 있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인데 전도 캠프 인생인데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는 거고 기도처를 찾았던 거예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 팀이라는 우리가 지금 5차 캠프를 통할 때 내 개인과 교회와 내가 있는 학교나 산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기도처, 기도할 수 있는 곳, 기도하는 곳을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만들어져야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망대잖아요. 그게 기도처가 망대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세우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는데 어떨 때 본인이 먼저 24 내 안에 작은 망대가 세워져 24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처를 찾고 또 그것이 실제 17장에 가면 자기의 관례, 자기의 규례 그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최고의 기회가 됐냐? 복음 때문에 감옥에까지 간 일이에요. 옷도 막 이렇게 찢김 받고 맨몸으로 이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서 최고의 기회,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서 간수의 그 집안이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최고의 기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싸울 때 저는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크게 많이 못 봤는데 대부분 왜 싸울 때 막 머리카락 잡고 막 밀고 땡기고 하다가 옷을 막 찢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현장이 오늘 보니까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막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린 거. 왜냐? 왜 고발을 하게 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막 이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방해가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에게 심히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한마디 괴로웠던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그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그 여종을 치유를 해버려요. 귀신 들린다면 치유를 해버려요. 근데 치유하고 나니까 그 여종을 부려먹던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고발을 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번에 강단의 말씀처럼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환난을 어떠한 이렇게 멈칫하고 뭐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무서워 이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24 망대 세팅되어졌던 것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누리고 있다 보니까 최고의 기회구나.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무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그 간수장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옷 벗기고 싸우다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회여도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감옥에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뭐 예수 이름으로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 예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찬양을 하는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응답받을 기회가 되고 막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돼 버리니까 땅이 막 지진 나는 거죠. 막 움직이더니 옥문이 탁 열리더니 이제 그랬는데 열렸을 때 간수가 졸고 있었거든요. 졸다가 딱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렸어. 그렇게 꽁꽁 묶어놨었는데 이런 창고 다 풀려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 신라 도망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자살하려고 해요. 죄인들이 도망갔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죽으려고 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이러면서 간수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24 망대 세우고 있고 늘 기도하고 기도처가 있는가 또는 이렇게 예비된 영혼이 있는가 장소가 있는가 뭔가 전도 선교 캠프 캠프 관점으로 계속 현장을 보고 있으면 망대 세운 사람이 보고 있으면 언약 가진 자가 현장을 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미리 이미 답을 얻고 가는 인생이란 얘기잖아요. 우리 캠프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 신라에게 이 무리들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뭐 이런 사건들이 왜 터져요? 바울이 세팅돼 있으니까. 작은 망대로 자기 안에 24 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요, 전도하고 이 캠프 전도하고 이 호흡하고는 너무 이렇게 같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9시 기도회 때 뭐 했냐? 그 호흡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호흡을 자기 지멋대로 한대요. 자기 맘대로, 지 열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호흡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호흡은 안 할락 해도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호흡 얘기를 자기 맘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한대요.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다, 치유가 된다, 뇌가 좋아진다, 뭐 한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명상이 아닌 묵상인데 하나님의 주신 호흡을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 이 호흡. 그러면 전도도 하나님이 예비된 그 영혼을 찾고 예비된 장소를 찾고 기도처면 기도처 계속 지속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할 수 있는 장소 분명히 예비돼 있다는 거고 제자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제자를 찾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제도 남편하고 포럼하는 중에 이제 훈련을 자꾸 이제 갔다 왔다 하니까 이제 집안 살림이 조금 미비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산업을 하고 계시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도 암 환자 있지, 어떤 사람도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 시간표죠, 시간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다, 내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못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치유 이야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듣는데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현장, 그 심령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복음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원래 모습, 예배자,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린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일에 급급하고 내가 사는 의식주의에 너무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을 못 본다면 우리는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어려움도 감옥 가는 일도 매 맞는 일도 다 최고의 기회가 됐던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영혼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렇게 최고의 기회를 우리는 사건마다 문제마다 어떤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왔을 때 찾아내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보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 간 일도 바울이 이렇게 최고의 기회로 찾았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을 가만히 보면 여기도 역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자기의 어떠한 규례 그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위성,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월요일날 제가 저기 갔더니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뭐 했거든요. 이렇게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게 무슨 곡인가 봤더니 그 불신자 상태도 쓰고 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렇게 쉽게 흥얼흥얼 할 수 있는 곡이 이렇게
악보가 있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다장조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인이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인생 캠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마음 깨닫게 됐는데, 보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사단 문제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하는 곳에 그 현장이 어딘지, 내 지역 살고 있는 현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보고 내 가문을 보고 내 업을 한번 보시고, 내가 있는 학교면 학교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고 복음 받을 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데 시간표에 따라 그것이 보여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캠프 인생으로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7장에 실제로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실제 17장에 있죠. 그때 야손이 이제 예비되어져 있어 보석금을 받고 오히려 놓아줄 수 있는 야손의 제자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가 되고,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23장 쭉 가면 (23장에는) 법정에 선 일이네요.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일이죠. 이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부활이 있다 없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두 파가 있었는데, 바울이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실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었답니다. 정말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을 거야,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럴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깡패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일들도 하나의 기회가 된 것이 결국은 벨리스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판을 받으려다가 풍랑 만난 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죄수로서 가게 되죠.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27장 보면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품을 만나게 되죠. 이때 사실은 그 배를 출발할 때에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았죠.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태하다, 우리 항해하는 거 이번 항해할 때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아마 많은 이제 타격을 받을 텐데, 이러면서 조금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압송되다가 선장이나 선주 경험이나 그렇게 배의 주인 말을 듣다가 이 백부장이 결국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의 주께서 여기 22절 보면 바울이 말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배만 좀 상한다. 근데 내게 속한 이것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기도할 때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지금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모든 그 여정 속에 실제로 기도하다가 또는 전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최고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질병, 아픈 일이 생기거나 어떤 조금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죽었다, 뭐 했다, 아이고 뭐 망했다, 뭐 우리 아이들이 망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던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래서 작은 망대인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로 내 안에 먼저 보좌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먼저 다 확신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확신을 가지고 세워서 공중 권세 잡고 지금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막 이게 뭐다 저게 뭐다 해갖고 막 문제 오면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먼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만남 속에 예수께서는 이미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을 찾는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찾고 늘 응답을 누릴 때 이것이 773 기도라고 누리고 있는 것이 773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있는 가정 집에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이사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 가면 반드시 기도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서재 이렇게 만나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을 꼭 갖고 싶습니다. 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파키스탄 그 가족들이 11명, 2명? 이 친구들이 다 왔어요. 다민족들이 왔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어느 한 곳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메시지 시간에 통역할 수 있는 그 딸이 있더구만. 통역해서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다민족 예배 드릴 수 있는 237 실이 있어야 됩니다. TCK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엄마나 그쪽 이렇게 뭐 이런 어르신들은 한국어가 안 되니까 고 중학생, 고 초딩, 고 몇 학년 이런 아이들이 우리 말을 통역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구원의 길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엄마가 듣고 끄떡끄떡끄떡 하면서 아멘, 아멘 이래요. 이렇게 아프리카 그쪽도 그렇고 여기 타지키스탄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가는 선교사 와 있는 사람 살리는 와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와가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와가보 와 있는 우리 와 있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키워서 그 나라를 다시 재파송해야 되잖아요. 실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셔요. 와 있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물질로도 또는 기도로도 이렇게 어디 목사님 어디 간다 하면 선교 보내는 선교사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와 있는 와가보 가는 선교사도 있죠. 가야 될 분은 또 가야 합니다. 파송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전도 선교는 함께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 선교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바울처럼 어떤 규례를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어떤 뭐 이렇게 탁 안 막아졌어도 장소 안방이면 안방 있잖아요. 그런 기도처 한번 꼭 이번 주간에 그런 거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기도처에서 망대 세우는 기도. 그다음 저녁에는 이렇게 9시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에 다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못 오신 분은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 클릭해서 비번 아이디 1234 누르면 그냥 영상으로 튀니까 같이 전 성도들이 같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팀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와서 호흡 기도도 하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이제 포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조금 시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캠프에 대한 메시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다민족 수련회 다민족 1박 2일 수련회에 지금 가 계셔요. 이제 오늘 오실 거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사역 후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와 수요일 날 또 캠프 현장을 놓고 집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시험, 환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바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때에 내 안에 작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망대가 결국 찾아지는 하나님이여 제자를 찾아지고 장소가 찾아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떤 문제도 최고의 기회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상태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인도받는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캠프 여정이고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표, 지금 시간표 237 치유의 서밋의 응답을 이 시간표의 응답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찾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때문에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향 영광교회 혹시 위로가 필요하거나 하나님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게 해야 될 하나님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사역자들과 구역장들과 기관장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또 신방도 되어지고 캠프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캠프 운동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고향 영광교회 5차 캠프와 또한 작은 망대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호흡 기도하시겠습니다.